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 이르라고요? 부활에 이르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도우심. 보호자가 애를 데리고 다니듯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힘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종들에게는 생기, 아담의 혼을 살려서 안 살리세요? 살리신 생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종들에게 내려오는 그 영은 뭐라고요? 아담에게 부어졌던 생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두 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근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관에서는 이렇게 또 기름이 흘러내리고, 왼쪽 관에서 기름이 내리는데 기름이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 여호와의 신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는데, 그 영에 충만했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있습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이지, 침례자 요한에게는 아담에게 생기가 되게 했던 그 생기의 영이 하나의 부활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영을 받았지만은 그 영이 떠나서 안 떠났어요? 그건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영은 이건 아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난다고. 그래서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속한, 아담이라면 종이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그 혼의 부활체가 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몸과 결합하는 부활체도 있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제 성령님과 신부 이렇게 나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으로서 이게 채워진 것이니까, 신부들은요. 성령님과 신부가 종들을 향해서 이리로 들어오너라 할 때에 그 종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간 여자의 부활체라 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은 씨다 이 말, 씨. 그러니까 신부는 씨의 부활, 즉 열매가 되어서 올라가는 자들이고, 아담의 부활은 씨의 열매입니까? 밭의 식물입니까? 아담은 밭이었잖아요. 아담은 혼이라는 말은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밭의 식물로서 형성되는 부활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지에 붙는 잎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부활했는데 잎으로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걸 노동하면서 고생 많이 하고 산다, 그러다가 땀이 흘러 살다가 이제 죽는다, 이런 걸로 다 해석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오병이어로서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가 봐. 종들은 먹고 배부른 거,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먹고서는 절대로 부활체 영생에 이르지 못하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 그 말씀이다 이 말이야. 빵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도 6장에 예수님 직접 한 말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자꾸 구한다. 이게 종들이거든요. 그들은 믿음 체질이 아니거든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탈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육체 노동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생각의 노동을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흐른다는 말은요. 이마는 생각인데 생각.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을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누구는 뭐 천국에 뭐 안 가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요, 노동 아니에요. 노동이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없는 눈물도 흘려가고 이런 걸 회개하라고 하니 사람은 그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생명나무 가지러 오신 예수님과 접붙일 수 있는 길은 고정적인 율법적인 생각, 세상 생각을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왕국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라는 말이 이마에 뭐요? 땀이 흐르면은 그럼 천사가 이마에 인을 쳐야 하죠. 그 뜻입니다. 여자의 부활체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를 어디에다 준다고요? 이마에다가 천사가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노력을 한 노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 땀이 흐른다면 노동이거든요. 생각의 노동을 해야 돼요. 종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사람의 삶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돼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의 그 생각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 신비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여자의 부활체와 관련된 이 영생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메타노에테라는 말, 생각을 세상 생각에서 이 왕국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의 강령이 뭡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노동을.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 예수님이 거기서 외쳤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마음을 다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이 생각 속에 자꾸 넣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네가 바른 생각을 했다 해서 이마에 인을 침으로써 너는 내 왕국에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이게 회개라는 말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야곱이 천사와 막 씨름을 한 것은 자기는 형님이 오면 죽는다 하면서 막 물질 가지고서 땜박해 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사고방식은 성공한 것 같은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한 판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형님이 칼 들고 오면 자기가 몇 년 동안 성공한 거 다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난 여전히 잘못됐다. 생각을 바꾸려고 막 그러겠죠. 하나님 그런 생각 바꾸는 자들 천사를 붙여 안 붙여요? 붙여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견준다. 아니 인간이 모자랐다고 하나님과 견준이 그게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 붙들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관도뼈가 깨지도록 하나님과 개주어 막 생각을 바꾸려고 막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얄팍한 생각 버리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그런 얄팍한 생각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화의 군대가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천사의 두 진영이 나타나서 형님을 막아서 안 막았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짓이죠. 그렇게 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종들에게 해당한 말은 아니고요. 종들에게도 일종의 십자가가 있어요. 생각전쟁이에요. 생각전쟁. 그래서 그 훈련을 안 받으면은 죽정이가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이를 맞지 아니한 사람은 뭐라 불러요? 죽정이.
알곡이, 알맹이가 싹 빠져버리는 완전 빈털터리 인간. 그럼 지옥 가는 거. 예, 편안하게 사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 떡이나 먹어. 에이, 나 편안하게. 잘해서 끝난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옛날 천주교 욕할 것도 없어요. 면죄부라고 뭐 욕을 하지만 지금은요, 말로써 그냥 믿습니까? 예, 천국 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환영합시다. 근데 천국 갑니까? 그 교세는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렇게 가르친 사람, 스승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는 이야기 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랬어요? 지금 내 나이가 130세인가 그러는데 내 인생 세월이 험한 생활, 그게 영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의 연주를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뭔가 하면은요, 종들처럼 이 험악한 생활 속에서 회개하면서 흰 옷을 입으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천사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야, 편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새 사람이 지어지거든요.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마리아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이 창조돼요. 창조된 내 속에서의 이 할례가 나타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말씀은 우리 속에 거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삶과 내 새 생명, 새 사람의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막 서로 싸웁니다. 그 말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심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해.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해도 살아도 만족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완전히 100% 하기도 힘들고 하면서 성령과 육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내가 성령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죽습니다.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싸우지, 성령도 안 들어왔는데 안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을 해도 자기 혼자 살 때야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출신이잖아요. 딱 들어와. 처음이야 좋지, 이제. 그래서 뜨거움이 왔을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만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은 육신의 만족을 구해야 하고요. 재미나게 살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 생활도 아니고, 이거 어중간하다는 말이 있듯이 천국 생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만족하는 불신자들이 누리는 그런 생활도 아니고, 막 어중간하게 서로 티격태격 이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처음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막 서로 남남인 것처럼 막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조화가 됐을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막 싸운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내 옛자와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서 거기서 결국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냐니 하는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됩니다. 안 그러고 천국 생활도 아니고, 그래서 지상 쾌락 생활도 아니고, 뭐 중간에 어중간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던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는 게 제일 피곤한 생활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괴로운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할례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거는 야곱에서 투쟁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가는 길 험한 생활했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추수농사 결국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농사가 이게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징계가 없으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가면 그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노동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잖아요. 편안한 길만 찾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체가 되느냐? 내 속에 싸우는 거예요. 종들은 대환란에 왜 들어갑니까? 환란은 바깥이요 아니요? 바깥이잖아요. 환란, 세상 환란. 3년 반 대환란 있잖아요. 그거 왜 통과시킵니까? 광야의 곳간에 왜 이렇게 합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해야 돼 아니에요? 생각고생을 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 흰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흰옷을 장만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반 동안 줬어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 바꾼다고 이마에 땀이 흐르는 노동 안 했다. 희망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종들은 기회가 있어야 됐어요.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사울도 좋을 때 좋았지, 딱 몇 번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자기 명령 안 지키니까 그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너 기도하지 마라.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기분 나쁘니까 사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야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거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을 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왕궁에서 살아야 될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자들인데 거기 세상에 파송됐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시킨다고 했잖아요. 왜 파송시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파송시킵니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파송합니까? 그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라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자와 죄를 사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성령 안에 있었던 자들인데, 성령 안에서 영혼이 살 자들인데 이 땅에 육체 안에 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안 떠나간다. 그건 당연한 거지.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종들은 호산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바댜서 맨 마지막에 구원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자들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정반대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받는 자고 구원을 베푸는 자는 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받는 자가 복이 있대서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서요. 거기서 뭐 동냥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을 하는 구원자들, 세이비어,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그들은 죄하고 상관없던 자들이었는데 구원자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시작이 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구원받아야 할 죄의 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들은 그런 구원사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자기들이 마치 구원사역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권명을 행하고 죄 이름으로 가르친 선지자 노릇다 하니까 이 불법자들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그들은 왕이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마귀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종들은 왕입니까? 천사 아래에 있습니까? 천사 아래에 있는 표로서 여자들이 머리를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왜 책망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법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죽정이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흰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라고 해야 그들이 부활체가 돼서 들어가거든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려고만 하면요 복잡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육신적으로도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알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지, 아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살아야지요. 기름 준비한다고 하면서 신부 흉내 냈다가 나중에 버림받아야 받아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인데 여자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데 네가 왜? 그러니까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한 이유는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의 율법으로 돌아갔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남자인데 사는 거는 뭐처럼 산다고요? 여자인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럼 율법 다 지켜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왕국의 복음의 믿음 때문이냐 하면서 확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면서 얘기해. 네가 남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3살 전까지는 여탕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씻어지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게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딱 데려가더라고요. 그 이제 성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딱 듣다 보면요. 아하, 내가 남자 부활체로 가야 되는 건지 여자 부활체로 가야 돼. 그게 구분이 안 되면요. 여자 부활체가 남자 흉내를 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포기 안 해요. 그게 대부분 나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아 즐겁도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망이거든요. 그죠? 그건 어렸을 때는 봐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잘못했다가는요, 종들이 남자들이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통치한다는 말, 왕의 행세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세하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고, 근데 성경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는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든지 여자로 태어나게 했든지 그건 그분의 뜻대로 한 것이지. 아니 나 태어난 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뭐 태어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나를 이따위로 태어나게 하였나이까 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예들,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자들은요, 12문이라는 게 있어요. 12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들은 통치자 프린스가 돼요. 프린스, 피자가 붙어, 피자. 그 다음에 요셉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사적인 그분의 신부 아내잖아요. 그들은. 그분의 몸된, 그분의 본래 안에 있었던 그 아내가 될 그 자들과 더불어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또 그 왕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정, 전 가족에게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종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종은 종들의 행복이 있어요. 그 국가 공무원으로서, 프린스로서 통치하는 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다스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서로 비교할 거 뭐 있냐고요.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비교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런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의 부활체. 프린스가 돼요, 프린스.
그리고 천연한국동 안에 나오는 사람은 시티전, 시가 나요. 시들이 많이 나오고 이들은 피는 시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로얄 그룹이라 돼 있어요. 왕가의 가족이라 이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세자들이니까 작은 왕들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부럽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적인 이 할례의 이 험악한 성령과 내 육체의 사랑이 막 싸우는 이 속에서 내가 승리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내 안에서 사는 분이 남편이 그리스도가 산다. 이 가족을 이뤘다 이 말이거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 말은 얼마나 사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결혼 얘기할 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족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종들이 환난을 통해야 돼. 이거는 환난을 통하여 이마에 땀이 흘려서 천사의 인을 맞고 흰옷을 입어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저 시온성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처녀들이다. 그건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그들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정죄를 지킨 자들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들의 믿음은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 믿음은 다르죠. 종들은 충성할 수 있는 그분에게 정죄를 바치고 충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믿음은 한 몸이 되며 공동상속자, 전부 공동입니다. 공동상속자가 되며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믿음을 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걸 알게 되면은 성경 어느 기절은 여자들에게 한 말이고 이 말은 남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 눈에 저절로 싹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천둥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오직 그 선물로 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왕국의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하여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서 주님의 몸이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 두 진리라고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정말 한치의 실수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